기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 첫 주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호흡이 그 코에 있으니 믿을 것이 못된다 했습니다.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며 생명을 다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귀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도 참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겨서 주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또한 아버지 힘을 주시겠다, 능을 주시겠다 하신 여호와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능을 주시는 대로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좋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모두 다 정직하게 살겠다. 참으로 바른 길을 살겠다. 그렇게 바른 길을 살겠다고 다짐하면 주변의 환경이나 모든 것들에 의해서 많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주변 환경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요, 세상이 그러더냐 그렇게 손가락질은 안 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그러더냐 그래요. 네. 그리고 전도하면 예수가 밥 주냐? 특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돈 주냐 그러죠. 근데 돈 줘요. 그죠? 밥 줍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실 이런 말에 뭐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힘들게 합니다. 믿는 자들을. 예수라는 것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도 있어요. 15장 말씀입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의 말도 지키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나 그 말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니 너희들도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일반 사람들은 지킬 것이다. 네 목을 지킬 것이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 말 들었으니까 너희 말도 잘 들을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을 지켰은즉 예수님 말하는 거 딱 지키고 있는 거야. 경청하는 게 아니라 너 무슨 말 하나 공회에 넘겨줘서 죽일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도 말만 잘못해봐. 내가 가만 놔두나? 그 말이에요. 우리 말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지 않아도 모욕을 받거나 모함을 받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우리 화내거나 속상할 필요 없어요. 나의 생각과 내가 향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저 예수 이름으로 했을 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도 흉을 잡히거나 모함을 받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자녀가 아니라면 그런 흉을 잡힐 일도 없고 모함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핍박 오는 것, 환난 오는 것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선택하는 거 우리 참 중요해요.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해서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특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생각과 내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에 빗나가면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남을 헐뜯고 모함해야 되고 또 정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얻는 것을 우리 너무 많이 봅니다. 이런 일들은요, 이렇게 많은 일어나는 일들은 정직하게 살겠다, 바르게 살아야겠다 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단체가 모이는 것을 다 폐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하러 그렇게 질서를 어지럽혀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예배 드려요. 자기네 교회에서 주시는 메시지 다 받아요. 몇 명만 드려라고 몇 명 드리고 나머지 또 같이 인터넷으로 드리고 하면 돼요. 굳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니까 지탄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탄의 표적이 돼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요만한 한 가지 일도 지금 세상에 다 벌려지고 있어요. 물론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예요. 근데 절은 그렇게 안 모이잖아요. 초하루 날 모여요. 절은 초하루 날 모여서 뭐 곡식도 싸가지 가고 뭐도 싸가지 가서 그곳에서 예불 하고 있죠. 천주교는 또 그것을 또 잘 지켜나가고 있고요. 굳이 기독교만 그렇게 앞장서서 질서를 무너뜨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지탄의 거리가 돼서 예수를 욕먹이고 하나님을 비웃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앞장서서 행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분명코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안 해요. 각 교회마다 사진 찍어 가는데 우리 교회 말썽 없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배운 게 뭐죠? 또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에 확실히 거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대로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처럼 살고 있는가?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는 아닙니까? 어느 누구를 봐도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내 말 따로, 예수님 말 따로, 내 생각 따로, 예수님 생각 따로. 말씀에는 이렇게 해라 하는데도 입으로는요, 우리 제일 크게 아문하죠. 근데 돌아서 행동하는 거 보면, 가정에 돌아가 생활할 때 보면 내 생각대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 믿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일, 말씀으로 확신할 수 없는 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코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가? 올 한 해는요, 진정코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요, 말씀에 바로 가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책임 못 질 말을 막 해요. 죄송합니다. 모함하고 남을 아프게 하는, 핍박하는 행위, 핍박, 고난, 고통, 환난 이런 거는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 앉았죠. 고난이 뭔지, 고통이 뭔지, 핍박이 뭔지 우리 마음속에 솔직한 얘기지 많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오는 것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보응이 와도 내가 우연치 않게 잘못해서 만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왔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말씀에 확신하지 못하고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참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결단코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앞장서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데 용감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에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거 맞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은 요원한 겁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 예수쟁이들 거짓말 잘해요. 내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원인은 저 사람이야. 나한테 원인을 찾으세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내가 깨끗하면 주변이
성령은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전염병같이 흘러갈 수 있어요. 악한 것은 전염병이 세지요. 우리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은 빨리 흘러갑니다. 내가 깨끗하면 상대방 깨끗해져요. 거짓말했다가 해도 아유 어떡해 숙연해져요.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그것을 덮기 위해서 모함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제가 말을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위해서 이 설교가 된 건 아닙니다. 이건 미리 제가 초안을 잡아놨던 설교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행실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깊이 숨기고자 하는 자 안 됩니다. 죄를 자박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는요 우리가 천국은 요원합니다. 예.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인지 우리는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많지요. 그 인물들 중에서 다니엘이 의인이죠. 예, 의인 다니엘은요 원치 않는 그런 간신들의 모함 속에서 그들의 시기 질투예요. 세상 사회생활 이거 많지요 집사님. 이거 없는 사회는 없어요. 어디 가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특히 더해요. 이렇게 한쪽 눈을 두고 보죠. 이렇게 일하면서도 눈은 나한테 와 있어요. 험잡을 게 없는지 어떤 것이 흠이 되는지. 그렇게 세상은 믿는 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에서 말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나를 보면서 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저런 예수 믿을래. 그것이 전도예요.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 초반에는 열심히 우리 입으로 전도했어요. 지금은요 입으로 전도하는 것도 법으로 막았다며요. 한국에. 미국은 다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뭐 마켓 가야지만 만나요. 마켓 가서 같이 물건 사면서 나 필요 없는 고추 고르면 같이 옆에 가서 고추 고르면서 예수 믿으시죠? 이러고 그러고 말 시켜야 돼요. 따라하는 거 좋은데 좋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시기 질투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손은 항상 우리가 펴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무엇을 움켜잡을까. 안개처럼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가 진짜 이런가? 정말 내 나이가 이 나이 먹었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되는 우리 다니엘도 봤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 속에서 미움 속에서 팔려갔지요. 종이 됐습니다. 거기서도 종이 됐어도 팔려갔어도 또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 섰어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목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팔려갔던 전화위복이 되어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고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정직하게 삽시다. 지금 내가 잘못해서 뺨을 한 대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면 감사하고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되면요.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잖아요. 우리 그거 참 하고 싶잖아요. 듣고 싶잖아요. 나 하나님 음성 듣고 싶잖아요. 우리 그거 합시다.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특별히 너, 경선아 그렇게 불러주면 화요나 불러주면 얼마나 우리 지금은 아멘 하지만 아멘도 못할 거예요. 오금이 저려서 너무 감사해서 이러잖아요. 신남아 그러면 어때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큰 키로 벌떡 있나요? 하나님 그게 말할 거잖아요. 우리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을 거예요. 막 이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 드립시다.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자기의 진실함으로 제사를 지냈던 아벨은 가인의 질투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의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의 시기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새해에는 우리 송구연 씨는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꿉시다. 예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충만해서 나와는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나와 똑같은 피조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을 가집시다. 질투하는 마음, 확실하지 않는 것에 같이 동참하는 거,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겁니다. 정말 씻지 못하는 죄입니다. 우리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자기가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 자녀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 우리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올 한 해 무엇을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잣대려서 조금 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리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니네들을 보내긴 하지만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내 양무리들을. 그 말씀이죠. 주님이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당할 고난, 그것을 보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는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썼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무슨 복 받는데.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삼박자를 외쳤어요.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 온다고. 60년대 가난했던 것, 50년대 배고팠던 것, 그게 적중한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성경을 들고 순복음 가면 부자 된대, 순복음 가면 부자 된대, 그렇게 하고 몰렸죠. 영적 부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당할 고난과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아파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요, 어두운 사회의 면이라든가 인간의 면, 영적인 면, 어두움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무수한 고통, 고난, 죽음까지, 핍박,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할 일, 그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코 이런 고난과 고통을 의연하게 극복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저는 어려서 들은 설교가 있어요. 피해 가야 된다고 그래요. 피하면 비상구 있습니까? 막힌 길입니다. 인생은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지름길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지름길로 가는 줄 알아요. 믿음은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은요, 사단이 입 벌리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폭넓게 성장해서 이겨내야 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환난을 닥칩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내가 그거 하지 않고 오늘따라 입이 많이 말리네. 나는 지름길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면 평탄한 길이 나오고 또 오면 또 이기고 평탄한 길을 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지도 않으면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피하면 어디로 가요? 꼬불꼬불한 길 가죠. 길이 안 나오네. 꼬불꼬불한 길을 가요. 그리고
세상이 사단이 주는 넓은 길을, 화려한 길을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교회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죠. 전 세계 역사가. 우리 교회 역시도 많은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맞습니까?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아, 난 정말 성장하고 있구나. 하나님 보시는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한번 돌이켜보시고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께 기쁨 드립시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한 가지로 다 치우쳤더라. 다 제갈 길로 가고 있더라. 기독교의 역사는 피부림의 역사라고들 얘기합니다. 말들은 잘해요. 깨달았으니까 하겠죠. 근데 고쳐야 됩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 다릅니다.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오는 많은 고통과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은요. 첫 번째 보면 종교적인, 총체적인 그런 핍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은요. 누가 천주교 핍박해요? 불교 핍박해요? 모하메드 파잡 쓰고 다니고 그래도 핍박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고 전도하면 입에서 좋지 않은 소리 나와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도 보면은요. 사람들을 삼가하라. 저희가 너희를 네, 공회에 넘겨준다. 공회, 회당. 공회나 회당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근데 종교단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단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장로 시험이나 목사 시험에 보면은요, 재판도 나와요. 웨스트민스터에 근거한 교회 내 재판, 종교 재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중세시대라든가 이럴 때를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 알아도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인생 시험에 안 나와요. 아무리 배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데다 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다 내어줘서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마구 핍박하는, 지금 현대 우리나라에 똑같습니다. 굳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구 세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정치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교회 모임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사회 질서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굳이 안 지켜가지고 교회 모임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 몇 명이다. 어떤 교회 몇 명이고 어떤 교회 몇 명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공의 채찍질입니다. 사실이 그런 걸 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빌미를 주지 않았다면 공회에서 채찍질 당하는 일은 없지요. 우리 질서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내적인 핍박이 온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끼리 또 핍박해요. 믿는 자들끼리. 우리 1년에 겪은 일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게 맡겨라. 근데 근거 없는 것 가지고 또 서로 당지어요. 종교단체. 이 종교단체가 뭐 하는 것이냐? 서로 합력하는 거예요. 합력하지 못하면은요, 사단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근데 모함 받은 자가 조롱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모함 받은 자 사람들을 조롱하지요. 근데 실제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면 사단이 조롱하면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뭐냐? 교회 머리 되신 이가 할렐루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핥히고 상처내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진 않지요. 우리가 적게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 핍박하는 거,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핍박해서 쪼개는 걸 볼 수 있죠. 무서운 행위들. 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상처내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난 성경 많이 봤다고 그래요. 두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리고 5절 6절에 보니까요.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이 말씀은요. 현재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세상 것에 젖어 있는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은 세대가 너무 악하고 어지러워요. 세상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밖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함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편에도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예. 가려 앉고 가려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내 자녀, 성도, 거룩할 성자요.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밖에서 세상과 함께 흥청망청하며 주일날 술국 끓여 먹고 시원해. 그리고 교회 오는 거. 그런 자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자기네들이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죠. 잠언서에도 그래요.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고 가서는 칭찬한다. 자기가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잠언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모든 원인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회에다 잡아놓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아직 양의 우리에 들지 않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양의 우리에 들지 않은 자, 세상 밖에서 헤매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해야 됩니다. 외칩시다. 올 한 해는 외치세요. 외치고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해요. 어려움 속에서 부자 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인용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전 세계가 죽어가는 인구가 너무 많아요. 너 예수전 하지 마 이러지 않아요. 마스크 끼면 어때요? 예수전 합시다. 이때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살 길 주십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살리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예요. 교동문도 읽었던 거. 1절 2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든 죄를 아멘. 너희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고 뭐라 그래요? 외치라. 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위로하기는커녕 밟으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 한 번씩들 깊이 새겨서 우리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고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겔서는 얘기하고 있죠. 2장 7절에 그들은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29절. 우리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아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 밖에 교회 들어오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 또 교회 안에 있어도 귀 있는 자들, 뭐 귀가 없이 수술해야 되는 사람은 없지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못 들으면 지옥이에요. 그죠? 못 들으면 지옥이죠, 집사님. 네.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라는데 우리는 외치지 않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28장 23절입니다. 우리 이거는 꼭 읽고 넘어갑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래요. 우리 오늘부터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립시다. 세상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요, 나를 미혹해 하는 사람 말이 너무 많아요. 나를 현혹하는 사단의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 읽으세요. 살아서 운동이 있고 영과 혼감이 관절을 쪼개고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킨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천국에 올 수 있는 대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귀를 열고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빼놓지 말고 다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모스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선을 구하지 않고 악을 구하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죠. 하나님께서 안타까울 거예요. 인간들을 내려다보며 정말 선을 구하면서 악을 구하지 않는 자가 있는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세 번째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라. 말하되 하고 이게 얘기하고 있고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전파. 우리 다 알아요. 전파가 뭔지. 전파가 뭔가 하면요. 설교라는 얘기예요. 강대상에 사는 설교만이 전파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입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세상 거 논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저는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요. 연예인들 발꼬락이 어떻게 생길 것까지 알아. 신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신경 쓸 거. 하나님의 설교가 나와야 돼요. 오늘 나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은요. 21절에 보면 이 전파하라는 것을 전도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도. 신약에 와서는 전도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 오늘 이 말씀은요. 제자들의 존재, 그 존재나 그 목적이 제자들의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목적은요? 말씀 전파하고 외치고 천국 와라.
너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자식이라면 세상 것에 푹 묻혀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할 수 있는 입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할 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죠? 성경에. 나중에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다 아는데 너 누구야? 그러고 사단이 뛰어올라서 못 살게 하니까 혼입을까지도 벗겨놓고 도망간 사람, 빨개 벗고 도망간 사람 많지요? 우리 그런 꼴 당하지 말고 열심히 말씀 보고 전파합시다. 이 복음 전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남은 고난, 그것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고난이 뭐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들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성경은 못 받고 있죠.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전파를 전도로 쓴다면 전도하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 귀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은 의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이 죄 가운데 불의한 자들 가운데 건져서 성령으로 인쳐 자녀 삼으신 자들. 의인의 행동을 하면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 말씀. 내 안에 말씀 들었죠? 살아간다. 그대로 살아야 돼. 행동해야 돼요. 입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영원 구원, 영원한 생명 구원, 거기에 너희는 전심전력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전파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전파하지도 않는 교회 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의 원동력이죠.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는 가면서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5절 6절 말씀처럼 가면서 전파하라. 또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천국에 갔다 왔으니까 난 너무 가까웠으니까 너무 좋아. 누가 따라올까 봐 나만 가야 돼. 우리 그런 심보적이 있죠. 심보, 보재기 풀러서 버립시다. 천국은요, 예수님의 통치하는 나라죠. 근데 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 중생한 모든 자들의 심령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내 심령부터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지나요? 입만 꾹 다물고 있으면 이 천국이 이루어지나요? 내 심령은 지옥인데, 아, 나 저것도 보기 싫고 저것도 보기 싫고 저것도 보기 싫고,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듣기 싫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있는 사람만 같이 교제하려고 하면 그게 심령 천국인가요? 심령 지옥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네. 심령 천국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인 곳이 지상교회입니다. 심령 천국을 이루지 못한 자들을 들어오면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심령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룬 자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가고 믿지 못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전파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끼리끼리, 전라도끼리 모이고, 금계 같이 모이고, 영남 같이 모이고, 강원 같이 모이고, 여전도회 회장 뽑을 때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교회 한 면입니다. 그게 그냥 이러고는 가서 거기 가서 줄 서요. 또 저쪽에서 이러면 그쪽 가서 줄 서요. 알고 보니까 영남파, 호남파, 강원, 서울, 충청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난 정말로 강백상에서는 진짜 우스운 얘기지만 오메나 금게 난 그런 사람들 처음 봤어. 그게 교회 안에 무슨 큰 일만 있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사회도 아닌데. 사회에 그런 것도 우리가 근절시켜야 될 우리 믿는 자들인데.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네,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전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못해요. 하나님이 나 좀 역사할 수 있게 니네가 전파할래? 그리고 자녀들 불러주셨는데 말씀 딱 닫고 어떻게 하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저거 긁어먹을까? 그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이 봤습니다. 어떤 성도가 불이 났어요. 믿는 집사님이 얼른 달려들어서 내가 다 고쳐준대요. 1,000만 원 들고 고쳐주는 거 3,000만 원 받고 내가 잘 나중에 둘이서 아구지게 싸워요. 8절 말씀 중에도 그랬죠. 걷어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복음 전파가 내가 돈 주고 샀어요. 큰 교회 권사 샀어요. 시험 봤어요. 사는 건 사실이에요. 시험 보고 들어가나요? 전파한다는 것, 설교한다는 것,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적은요, 물질과 관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돈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파나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라고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세상 일에 현혹되고 세상 일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 주셨구나. 돈 주고 팔아요. 절대 안 됩니다. 예, 할렐루야. 9절 10절에도 먹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죠. 네. 일꾼이 싹쓸 받는 거, 먹을 것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이 없다고 네가 안 할 거냐? 하나님께서 저 일한 거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일하는 거 보고 내가 너 먹을 거 예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 줄게 그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나가서 벌어먹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나 먹고 살 거 걱정해. 먹고 살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대해 주시는 거, 더 주시는 거, 더 주시는 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된 거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예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나 안 돼요. 내 눈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네 눈에 예비된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나가서 일하라. 싹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줄게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면 보고 할게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요. 이렇게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은요. 거처할 곳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염려할 것 없어. 넌 기도만 해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합당하게 머물 곳을 예비해 두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평안만 빌어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영접지 않고 할 때는 발에 먼지까지 그냥 털면 돼. 내게 맡겨.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를 나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염려할 것 없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래요. 또 원수들의 앞에 가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말래요. 말하시는 이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맡겨진 일,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만이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의 신랑이 아무리 나 따라와. 나 따라오면 먹을 것도 걱정 없고, 입을 것도 걱정 없고, 거할 것도 걱정 없어. 그런 색시가 한 발, 두 발 따라가다. 아유, 웃겨.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도 직업이 없으면서. 그럴 수 있나요? 따라가서 하나님의 증거로 남는 것이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왕국, 천국, 왕국 해가요. 거기 가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도 더 찾으려고 부지런히 전파합시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부지런히 전파하라는 거죠. 거저 받은 거니까 거저 주고, 너희가 그냥 전파하면 모든 것은 내가, 너희 일했으니까 그 일한 싹스에 대한 것은 내가 지불해 주마.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받읍시다. 사람은요, 돈을 헤아려서 주죠. 네가 한 달 일했지? 돈을 헤아려 줘요. 하나님께서는요, 헤아리지 않고 듬뿍 한 것만큼 듬뿍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줘요. 우리가 체험을 못하고 의심이 많아서 그래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욕심껏 구하죠. 뭐도 주고 권력도 주고 뭐 그랬죠? 아니죠. 자기 소신껏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물질 구할 수도 있고 권력 구할 수도 있는데 네가 내게 구한 것이 내 마음에 합하다. 구하지 아니하는 부도 주고 영화도 줄게.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돼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게 구하라. 너의 입을 10개 열라. 시편 말씀에 내가 채워줄게 그랬더니 하나님 높은 빌딩 주시고요. 벤츠 타게 해주시고요. 내 자녀는 큰 모자 쓰고 판검사가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다 예수쟁이들 보면 그런 거 많이 구해요. 그거 말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 저게 예수의 모습이야. 그런 거 증거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거를 위해서 진력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목사만 그런 거 진력하나요? 각자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으면 부도 주고 영화도 줄게. 하나님 내가 60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자녀는 없니? 너 자녀 있잖아. 자녀를 통해서 나를 봉양하게 하는 것도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영화 아니에요? 북이 아니에요? 네.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그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하여.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나요?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입술이 그런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락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주셔서 진정코 예수만 나오게 해달라고, 예수의 들어서 합당한 예수의 말씀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없으니까 우리의 입술은 뭐 얘기하고 있어요? 남의 불행은 나의 즐거움, 아싸병, 그러고서 남의 흉만 봐. 우리 참 어리석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고백이죠. 우리는 이렇게 나이 70을 바라보면 그 고백할 수 있나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복음 전파하면서 저도 부끄러워요. 내가 정말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가? 그걸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한다고 했으면서 내 욕심대로 하지는 않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네가 정말 진실로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했구나 말씀할 건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을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을까? 우리 분명한 것은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교사로, 선지자로, 목사로 혹은 사도로 세우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지체를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돌아보며 새해를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코 이제는 좋은 씨를 심는 봄을 맞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가을 거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것인 줄 우리가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